오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혹이나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올 때는 이제 겨울같이 좀 두툼한 점퍼나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데요. 참 시간은 또 계절은 여지없이 흘러가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지만 이런 세월이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분명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처음 딱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못났구나,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많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살펴보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죠. 그들을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롭지도 않고 또 능력이 있지도 않고 또 문벌, 즉 가문이 좋지도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종이나 노예와 같이 낮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에게만,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말씀이죠.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겸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못나게 느껴지는, 어쩌면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좀 그래도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른데 아이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네, 그런 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는 정말 나중에 마무리해서 한번 끝에서 이야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성격, 이런 구성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왜 이런가라고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라인이 생겼는데요, 바울 라인, 게바 라인, 아볼로 라인, 그리고 그리스도 라인, 즉 이런 분파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분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파울로스, 에고 에임이 케파스, 에고 에임이 아볼로스. 즉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현을 빌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그래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 바로 우리 모든 지체가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호통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들은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떤 자가 더 큰 자가 되어서 옆에 있을까 서로 다투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그것이 연상이 되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누가 더 탁월한가, 바로 그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다툼이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교인들 가운데 눈치 싸움이 아마 치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디가 대세야? 야, 누가 가장 좀 탁월해? 야, 누가 명분이 좋니? 야, 저기 가면 내가 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눈치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재빠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고 그곳에 몸을 담아서 자신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다툼, 이런 분파 속에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린도 그 도시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죠. 그러다 보니 상업도 활발한 지역이라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이 이 고린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그리고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아데미 할 것 없이 각 나라의 우상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을 했는데요, 이것을 재건할 때 한 몫을 챙기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왜 그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이 많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쌓여져 가는 그 돈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야합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사륙을 벌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것 한몫을 챙기기 위해서 심한 경쟁과 편법과 불법, 그리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아우성들이 함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후견제도입니다. 이 후견제도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호의를 입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에게 충성과 헌신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들이 종교 또는 정치적인 권력가들이었는데요, 선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힘든 일을 감당해주고 그들의 이런 호의로부터 자신들의 필요와 그리고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탈리아나 그쪽에서 이제 해방된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이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유민이 되어 이러한 이 도시 안에서 정말 후견을 잘 두어서 자신이 안정된 지위 그리고 성공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월한 신분에 있는 그 후견인, 그리고 열등한 신분에 있는 그 예속자, 그들 간에 서로가 하나의 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후견 제도, 내가 어떤 사람과 후견인을 맺었느냐가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지위를 인정해주는, 가늠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회자되느냐, 자수성가하고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풍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그 사람의 권력을, 그 사람의 부를 자신의 것처럼 후견을 맺어서 자신이 기회를 얻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요소가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여러분,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궤변론자라고 일명 말해지는데요, 그들은 웅변가들입니다. 참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재주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서 그래서 환호를 받고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강조했지만 그들의 지혜는 말의 지혜였고요, 거창한 말재주, 즉 언변을 통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어쩌면 조금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주장했던 거죠.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존재, 인식, 그들에 대한 암보다는 이성과 또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만,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효용성에 자신들이 그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상대적 진리관을 옹호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즉 후견 제도와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영향 속에서 이들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속하여 그 안에서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지위를 갖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경쟁심, 성공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 어지럽게 그리고 난립하며 서로가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유대인 정통파 게바를 따를 거야. 나는 저 뛰어난 설교자, 지식도 아주 많잖아.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들 그리스도를 봤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오병이었대. 빵 먹었던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그들과의 친분, 그들과의 관계를 엮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위를 더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마저도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의 DNA가 있죠. 인간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자리, 바로 그곳에 오르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대역죄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탐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권력을 움켜쥐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 그러한 순간과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요, 또 남편이요, 아내요,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게 안겨준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빨리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자폭하지도 않으십니다. 인류가 그렇게 배신하고 배도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까지 하는데도 말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없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바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사분오열 하나님,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또다시 그 안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에덴에서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려놓았더니 뭐 하는 거죠? 다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인간 자신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권면하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래야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뜻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일침을 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치료제입니다. 믿음의 백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의 지혜와 이 세상의 최첨단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굴레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 전 인류는 두 갈래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는 그 십자가가 수치스럽다, 아주 꺼리끼는 것이다, 저건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쪽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갈로 나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은 여전히 능력을 찾죠. 표적을 찾습니다. 뛰어난 능력자, 기적, 이 세상의 비범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일 거야, 그가 우리가 찾는 자야, 그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더 뛰어난, 더 새로운, 그리고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지혜를 찾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증거하고, 그래야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받고 더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언제는 다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 정말 비밀스럽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기초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그것이 최신이고 발달할지라도 종국은 파멸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기조로, 자신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경천동지하게 됐죠. 수치요, 저주요, 거리끼는 것이요, 정말 모멸감을 느꼈던 그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롭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 바로 그것이 자신을 움직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그 교인들에게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같이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존재와 사고방식,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죠. 역전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바울만큼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바로 그 역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예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세 가지로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서 보니까 너희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문, 세상에 보니까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것도 없는 자가 많더라. 물론 전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용병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이 좀 더 멋지고 잘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오고, 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겠구나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구원의 방법과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자나 강한 자나 유력한 자를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패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초대 왕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왕자로서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잊혀지고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 누구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부자 청년, 관리를 기억합니다. 빌라도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이 있는 곳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들의 지혜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자신은 지혜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똑똑해서 내가 이 신앙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 신앙마저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아버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말을 들었을까? 다시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신앙마저도 왜곡하고 자신의 것을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존재를, 자신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종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포장해서 위선적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 집회나 그럴 때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의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요, 다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하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성공,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힘과 영향력, 어떤 대사나 규모와 크기, 그것을 따라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교회 일을 하려면 배워야 돼. 네, 물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믿음은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본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우리가 가늠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마음, 은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연약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어찌 세상의 지혜로 5시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효율적이고 수치스럽고 그 사람들이 거리끼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집 나간 탕자를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고소하고 먼저 돌을 들어 던질 겁니다.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와 같이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같아 보이나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상상도 그리고 가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승리, 대중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자랑하고 또 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 손으로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잡힘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잡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지위, 또 자신들이 원하는 신분과 상승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오히려 자랑의 거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규모를 만들었고 대세를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도권 대신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던 악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 주께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 1장의 인사말을 마치면서 이와 같이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께 바로 바울은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십자가 바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를 견땅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가 더 늘어나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썸데이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혜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주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을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과 힘으로 삼을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다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